3월 18일 수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실패자, 도망자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단 하나의 사실만 확인하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17절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주된 감정은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가 된 것도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수치와 아픔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숨기려 하고 숨길 수 없다면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패와 아픔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낭망했다면 그 시간은 다시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멀찍이 떨어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위치와 힘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셨고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 보이기에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위로보다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창피함으로 고개를 숙인 제자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베드로는 감히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능력과 의지가 연약하여 사랑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예수님께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제 되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원치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도망갔을 베드로였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기, 다른 동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끼시는 다른 제자는 어떤 삶을 살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 그것을 묻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자부심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마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것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저 자신의 양떼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마귀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행동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까요?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그저 자기의 언어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으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는 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 하나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떠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